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자들로 시작하시는 세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솔직히 좀 지루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적용하기가 참 힘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들이 그러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위기 말씀이 그렇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시작부터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제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지키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 시대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시고 조력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레위기 말씀을 읽는다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구약의 시대처럼 많은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어렵고 율법적인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 솔직히 레위기 본문만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설교자로서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온라인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수요일마다 매주마다 우리 성경 통독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드디어 제가 건너뛰고 싶어하는 레위기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본문은 레위기 11장부터 20장까지 우리가 통독을 했는데요. 말씀의 내용들도 매우 충격적이고 아주 부정한 내용들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한센병으로 알려져 있는 문둥병에 대한 말씀과 여성이 하혈을 했을 때 몸과 자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말씀, 그리고 짐승의 핏째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18장 이후에 가서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30년 동안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그리고 앞으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애굽 땅의 풍습 그리고 가나안 땅의 풍습, 어떤 풍습들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셨던 것일까? 그 말씀을 통독을 하는데요. 그 풍습의 내용들이 정말로 끔찍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내 아버지의 딸이나 아버지가 낳은 손녀, 고모나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는 짓도 하지 말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관계를 갖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끔찍한 풍습들을 애굽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사람들도 지키고 있었는데 이것을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너희도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한다면 내가 그들을 토함같이 너희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읽는 내내, 그리고 통독하는 내내 정말 가슴이 너무 떨렸습니다. 중간에 멈추고 싶고 그리고 건너뛰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이것을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통독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속으로 묵상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지나가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다 읽고서요. 서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모든 심령들의 가슴을 만지셨습니다. 그 내용들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충격적인데 말씀 전체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되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고 온 백성 가운데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
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고 그 다음에 온 백성들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하면서 레위기 11장부터 20장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말씀 내용들이 그토록 불결하고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로 기록된 것이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십계명의 언약을 선포하신, 언약을 주신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들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묵상해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끔찍하고 불결하고 문란한 사건들을 그 땅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 모든 땅, 모든 사건들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이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그리고 내 거룩함을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군가요?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불결한 사건들, 불결하고 더럽고 문란한 그런 풍습들을 끊으시고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결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온 땅의 이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요, 시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이제 고작 1년이 됐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1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레위기 말씀도 바로 그때 십계명과 함께 주신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끔찍하고 더럽고 문란한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지역적으로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거룩한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의 언약을 너에게 줌과 같이 이 가증한 이 풍습들을 내가 정결케 할 것이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낼 것이다. 그것을 누구에게요? 이제 광야의 시대를 처음 시작하는 광야의 새내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끔찍한 사건들을 부끄럽고 충격적이고 문란하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끔찍하고 더럽고 문란한 사건들을 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간직한,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간직하고 있는 아주 끔찍하고 부정적이고 문란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토록 부정한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영광 나타낼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사모님의 나눔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이 세상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은 그렇다면 겉으로 봤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지만 그 땅의 내면은 절대로 깨끗한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겉은 화려하고 풍족하지만 더럽고 문란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아무리 더럽고 문란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할 거야. 왜냐하면 그 먼 옛날 하나님이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무리 문란하고 더럽고 아주 충격적인 땅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종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그 언약을 나는 그 땅 위에 세울 거야. 바로 모세를 통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가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성경 각주 아래 있는 내용 하나, 이야기 하나를 나눠 주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닷물이 아무리 짜더라도 살아있는 물고기, 바닷물고기의 비늘은 절대로 짜지 않다라고 하는 예화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 시대를 묵상하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더럽고 문란하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부정함 속에서도 섞이지 않고 항상 주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죽은 성도는요, 그냥 세상의 더러움과 함께 썩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내용들, 그 나눔들이 참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계신 이곳도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세상들은요, 깨끗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죄로 가득하고 문란하고 더럽고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는 이 땅을 거룩하게 할 거야.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기 말씀이 율법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이 새로운 복음으로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라겠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자,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대대 축복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대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 이전 그 사건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정확하게 짚고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복된 자녀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는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 뭘 해도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것입니다. 다 그냥 세상의 영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갔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땅인데 우리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았을 때는 영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능이 시키는 대로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악한 일을 저질러도 악한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주를 알지 못했던 그 시절에 지었던 끔찍한 죄들, 그 더러운 죄들, 문란한 죄들이 다 그때부터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흑암의 권세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자기 자신을 위협하고 그렇게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단호하게 거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권세를 분명하게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흑암의 권세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뜨겁게 불같이 임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말씀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과 이제 50일 전이었죠. 오순절 날 이 사건이 터진 거니까 50일 전에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로마 병사에게 끌려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눈앞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예수 그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자기들이 공모해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인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그들에겐 충격적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이것이 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성령의 메시지를 믿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흑암의 권세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그들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이 세상이 죽어갈 것이며 심판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이끌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은 믿기 싫어합니다. 흑암의 권세에 이끌려가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다 붙잡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예수의 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억압을 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은 그 어떤 사람, 그 누구가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이것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부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 일을 성령 충만하여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은 배경이 아주 다른 말씀입니다.
시간적인 차도 매우 큽니다.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고작 1년이 지났을 때이고,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때와 신약의 때가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광야를 시작하게 될 것인데, 이제 성령의 시대를 시작할 것인데, 광야의 새내기들, 이제 성령의 새내기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흑암의 권세에 너희들이 종노릇하면서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 땅을 회복해 나갈 것이다. 주님의 통치하심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귀한 일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시대 가운데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들어가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귀한 일들이 깨달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바로 이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뭘 해도 자신감이 있고, 뭘 해도 능력이 있고, 뭘 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들의 얼굴을 보면은. 세상에 그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헤쳐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신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뭘 해도 담대한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했고,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그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통치하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이 세상이 가나안 땅처럼 음란하고 더럽고 죄의 권세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요, 나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그저 신세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심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어디에다가 세워주셨나요? 가장 더럽고 음란한 가나안 땅에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은 하나님 거룩한 장소에 심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죄가 가득한, 인간의 죄가 가장 가득한 그 땅 가운데 심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곳도 절대로 거룩한 땅, 여러분 기름진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 깨끗한 땅, 정한 땅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능력, 그곳에서 이제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 땅 가운데 당신의 가장 귀하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가 이 세상의 가장 부정한 그 땅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부정하고 더럽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속히 이 땅을 벗어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거룩한 땅을 찾아보려고 그냥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땅은요, 모두가 그냥 부정한 땅, 그냥 입으로 담기에도 추악하고
그냥 부끄러운 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서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입으로 차마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음란한 그런 풍습을 지키고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오늘날 이 땅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땅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서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출발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거룩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셨던 그 언약의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요, 전쟁이 난무하고 부정하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걸어나가야 될지 이 세상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아서 우리 자녀들이 혹여나 믿음으로 실족하지는 않을지 그런 마음의 높아심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자녀 스스로 걷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 사업장 위에 그리고 학업과 가정 위에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